오늘 십강 그리스도의 세 직무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사역기라고 해야 될까요? 비화와 승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맵을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하면서 28문까지는 크게 어느 정도 맥락을 잡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봅니다. 먼저 1문 1답이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책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입니다. 예. 이제 2문이었죠.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교훈에 대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야 할 내용들, 신앙의 의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었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화면 공유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네. 예. 1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요긴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문에서 38문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그리고 39문에서 107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크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4문부터 12문까지 내용이었고 인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형벌이고 비참이라고 하는 내용, 죽음이라는 내용이 이제 13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그렇죠? 이 죄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찾고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죠.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게 20문부터 28문까지이고 지난 시간에는 20문, 21문, 23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뭐였죠? 두본성, 일인격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이제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시라는 거, 그리고 사역은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23문부터 28문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범죄한 인생인지를 거울에 비춰보게 되어진다. 인간의 상태, 죄에 저주받은 상태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제서야 벼랑에서 나뭇가지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심이, 십자가에서의 구원자의 심을 알게 된다. 그럼 그 구원자의 심을 어떻게 알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두번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비화와 승기를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분이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오면서 교회까지 우리에게 준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직분에 대해서 이제 삼중직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3문부터 28문까지 먼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제를 던져줍니다. 23문에서. 그래서 직무, 오늘 우리가 볼 것,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기의 상태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하여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삼중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비하와 승기에 대하여서는 26문, 아니 26문이 아니라 27문, 28문, 비하와 승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내용은 24, 25, 26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 문답을 읽어보고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행사하십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구약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구약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죠. 제사장의 직무. 마찬가지로 왕도 구약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잘못을 하거나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계시해줘서 말 그대로 책망과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물을 제사자들,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중개자 역할을 해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었죠. 속량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열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며 그리고 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했죠.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할들이 그냥 구약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직분들, 하나하나의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사역들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누가 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왕의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의 구성원들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왕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죠. 읽어보다가 자, 그럼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 그리고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면서 왕의 직무를 행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비하는 낮아진다라는 뜻이 비하고 승기는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비천한 삶을 살으셨고 거기서 율법 아래 나셨으며 고난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죽음의 세력 안에 가게 되셨다라는 것. 이게 비하다. 자, 승기는 무엇입니까?
높아지셨고, 그렇죠? 높아지신 게 어떻게 높아졌죠?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부활 먼저 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 이게 이제 승리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새 직무. 그리스도의 새 직무가 이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게 신약에서 삼중직을 하셨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보면 이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새 직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그날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장차 오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뭔데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사역들을 구약에서 각자의 역할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알아갔던 거죠. 이 직무들이 구약에서는 각각 존재하는 계계별로 있었죠. 이 직무들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는 또 제사도 드렸으며 그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면서 제사장이었고,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섬겨주고 공개해주잖아요. 그 살렘의 왕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들을 멜기세덱과 함께 공유하였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아브라함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룻이 아니라 롯 조카 롯이 그 고대 지방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자신의 하인들 30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롯을 하나님의 자녀죠. 이를 보호해주고 그 악에서 악을 진멸하고 이를 살려주잖아요. 이게 이제 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냈던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계시들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번성하여 민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택하여 이 직무들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족장제도에서 이제 민족으로 넘어가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한 의미로 선지자, 그 모세가 이렇게 하기 전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그를 따를 것을 명하셨죠. 또 나중에 제사장의 직무의 승계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끝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열왕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면 그 왕의 직분들을 이스라엘의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계가 영원한 보좌에 앉을 한 아들이 출생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위가 왕이죠.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위가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새 직무에 대하여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역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한 이 세 가지 사역이 신약을 어떻게 넘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있었을 때 백성들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행했던 그 직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들을 고스란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관시켜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회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도 완전하게 삼중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표지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지임을 알고 이와 같은 표지가 나타나기 위해 힘쓰는 교회인 거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지표가 반드시 교회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선포, 말씀, 성례, 권징이 없는 교회, 이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신실한 선포,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리는 최소한 항상 교인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온전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죠? 모르겠습니다. 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죠. 인생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책망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그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바른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회중들로 하여금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는 그런 말, 속임수나 이런 게 그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중들이 좋아할 법한 농담, 회중들이 좋아할 법한 어떤 그들의 위로만 가득하다면 이것은 사실 그 영혼을 위한 강단이 아니죠.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선지자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뭐죠? 제사장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세례주고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에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례가 뭘 의미하죠? 보이는 설교란 말이에요. 보이는 설교. 보이는 설교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적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인생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성례를 통하여서 직접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그 다짐을 하고 그래서 그 죄사함과 거룩한 삶에 대한 다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1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성례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단 뭐 이제 정식 합동 교단 안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이제 성례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성례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죠. 일단 세례와 성찬이 성례잖아요. 세례는 받았죠. 근데 이제 세례는 받았지만 유아 세례도 안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성찬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고린도전서 무슨 몇 장 몇 절 말씀에 이 소절이 있죠.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런 구절 때문에 회심하지 아니하면은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심관을 너무 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좁게. 아무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항상 너희들은 죄인이다. 항상 성도들에게 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짓눌려가지고 항상 목회자 눈치만 보고 뭐만 하면 자신들이 부적격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항상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짓눌려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말로는 우리는 성찬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아직 자신들은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 성찬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세례와 성찬은 회심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와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희망을 하면 세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아예 안 하고 무조건 회심한 사람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였던, 그래서 성례를 안 줘버리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완전히 독재자가 되어져서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들을 항상 죄인이라고 옥죄이고 이제 이런 교회에 제가 이제 1년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그때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이제 제세례파에서 많이 나타나죠. 제세례파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나올 때 좀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갈등이 있고 결국 나올 때 그런 좀 언쟁이 있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실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그 공교회를 공경하고 하여야 하는 법이 있지만 옳지 않은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신 발언을 했고 나올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례는 얼만큼 하는 게 좋습니까? 믿음의 선배 칼빈 목사님은 매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성례가 없으면 안 된다. 권징의 시행, 권징은 뭐냐? 왕의 역할이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추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 장로들이 신방을 통하여 살피고 이런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습성에 빠져나오지 않을 때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표시들이 분명한 교회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구해 나가지도 않고 완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이것을 상습적으로 아예 간과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옮기고 싶은데요?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옮기십시오라고 제가 과감하게 조언을 해드릴 때는 무엇에 문제가 있으면 옮기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직무 삼중직. 먼저 선지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세 직무들을 완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 통합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지상사역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무지한 인생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능력과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에 33살까지 3년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고 가며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신이 진리가 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에피소드 안에서 사건을 분석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았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아까 봤죠? 그 면문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지상의 공생의 사역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사실 무슨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행사하십니다. 언제요? 언제요? 성령을 통하여 영감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동일하신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하십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케 하시는 일까지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죄인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죄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 모두의 상태 아닙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 관심이 없어요. 더 심한 거 교리 얘기만 나와도 아유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아는 거지 무슨 교리를 배워서 뭐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해가지고 그냥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린 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인 사고를 우리가 다 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해가지고 믿는다? 이건 사실 인간이 인간임을 사실 포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깨닫는 상한 심령의 상태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럼 아무나 그냥 거저 조명해 주셔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볼 때, 지적으로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을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지적인 사고를 하면서 궁금증을 토로하고 의문을 하나님 앞에 알아내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상한 심령의 상태예요. 계시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지를 깨워줄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이 강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없다면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고 성도들이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속죄를 위하여 거룩을 위한 제사장. 제사장이 공생의 사역에서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으셔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어. 그리고 이 제물로 드릴 때 누가 집행했습니까?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집행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상에서는 또 자신의 단번제 은덕을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은덕을 적용하시고 성례를 통하여 인치십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가 필요하죠.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대신 죽어줄 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를 대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대가로 올려진 제물을 흠양하실 때 제사자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두 본성,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어야지만 이것들을 감당하여서 모든 선택받은 인생들을 다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다. 그죠? 이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피의 제사, 이 속죄의 제사가 반드시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배 때 일어나야 된다. 예배 때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 생명이 없다면 그 이유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은 진지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가 진지하다고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좀 즐거워야 되지 않냐고, 무겁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배가 좀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울리는 신디 소리와 리드미컬한 드럼 소리와 화려한 조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군중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육을 만족하게 됐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이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해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한 그 사람이 내가 맞냐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는 생명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설교를 쫙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지루하게 그리고 어렵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를 갈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생명의 말씀이 될 텐데 그 무리들이
육의 충족과 만족을 위하여 따라왔다가 이 지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 생명의 떡,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육신만 만족되면 되는데 자꾸 생명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 죄인들이, 백성들이 너무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만 남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생명, 예수님의 속죄,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적인 속죄에 대한 거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육의 복, 육신의 복, 그렇죠? 이 땅에서 형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우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인간의 본능과 욕구와 필요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죄인들의 형벌이 사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단에서 선지자적인 죄의 책망과 그리고 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이, 생명을 거는 피해 사역이, 생명을 거는 영생의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란 예배 가운데 제사장직의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 마지막 왕으로서의 역할,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인생들, 왜곡된 인생에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통치해 주시고 이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을 제해 주시고,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이죠. 공생의 사역, 자신이 구세주와 심판주이심을 보이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완전한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사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무릎에 꿇게 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죠? 하나님의 이 형상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십니다. 천상에서의 사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사탄의 사역을 멸하십니다. 이 사역이 죽음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인생들, 자, 건강한 나라라면 당연히 좋은 왕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나라라면 오늘날로 하면 아주 좋은 대통령이 있겠죠. 건강한 백성은 또 어떻겠습니까? 헌법을 잘 지키는 백성들일 겁니다. 법을 잘 지키며 올바르게 행하는 왕의 통치,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교회는 헌법,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이며 성경대로 살도록 촉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바른 신자는 어떤 신자가 바른 신자죠?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바르게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일단 요즘에 현대의 강단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회중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회중들의 삶을 직접 관여하고 간섭하기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누가요? 목회자가. 왜요? 지금 얼마나 이제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신방 전화를 하면 싫어해요. 신방 전화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목회자에게 하지 않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가고 싶어 하죠. 오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회중들, 성도들의 삶에 깊이 관여도 안 하고
성도들 또한 목회자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것을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목회자가 없고 교회에서 전혀 터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개인의 삶에서는 자기 왕국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에서는 자기의 왕국을 형성하여 가지고 하는 거죠. 바른 교회, 바른 목양, 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들,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어느 하나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세 가지가 다 상호 연관이 있어야 돼요. 상호 연관을 연계적으로 맺어야 한다. 뭐 하나라도 빠져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직무의 연관성, 각 직무의 지체됨. 빼놓아서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세 직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리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한 신앙은 주 앞에서 기쁜 감정을 낳습니다. 주 앞에서 철저한 애통함과 죄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낳아요. 지식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게 됩니다. 즉 메마른 감성 위에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교리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뭐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사실상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감정에 기반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자랑을 하기 좋아하지만 그리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가로채기 좋아하죠. 그렇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왜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그래서 메마른 감성 위에 지식만 가졌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 또는 교조주의자. 반대로 어떤 종교적인 고양된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충만해. 막 회개 맨날 눈물 흘리고 찬양 손들고 노래하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은 아주 풍부한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지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보지 않았죠. 그냥 맹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있고 맨 아래 율법 폐기주의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개혁주의자예요. 무엇입니까? 어느 한 군데에 치중하면 하나는 지적인 거, 그리고 행위와 지적인 거 아는 것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만 중시하면 기분과 느낌만 강조하면 율법 폐기주의자가 돼요. 근데 개혁주의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온전한 감정에 기반하여 행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율법 폐기주의자가 볼 때 개혁주의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율법 폐기자의 눈으로 개혁주의자는 율법주의자처럼 보여요. 이해 가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볼 때 개혁주의자는 어떻게 보여요? 율법 폐기주의자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건강한 감정을 통한 사랑을 행하는 것들이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도 안 되고 감정에 메말라서도 안 된다. 이 중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말씀의 선포 앞에서 철저한 죄에 대한 고찰,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 고뇌와 번민이 있지 않는 사람은 감정만 있으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런 고뇌와 번민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지의 행동 막 열심히 해요. 뭐든지 막 열심히 해. 시키는 대로 내내 하면서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회심은 아닙니다. 의지의 갱신이 있기 전에 지식과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열심당원에 불과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내용,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2장 10절 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한 지식으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열심만 있고 그게 열심히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게 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열심당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권징을 상실하였습니다. 권징의 시행이 없더라도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된다면 참된 교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 말씀 선포, 진리가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설교할 수 있고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와 회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를 상실하는 것은 결국 셋 모두를 잃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교회가 3요소를 잃었을 때 회중의 개개인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비하와 승기는 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하와 승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하란 성육신, 낮은 자리로 오심, 율법에 복종하심, 고난을 견디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비하와 승기.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길은 부활의 승리만을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 직위가 비참하고 낮은 직위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비참함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비참함을 알기에 겸비하여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건 집에서 각자 읽어보십시오. 성육신, 낮은 자리로 오심, 율법에 복종하심, 고난을 견디심, 죽으심까지. 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기,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까지. 넘어가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까지. 승기가 주는 교훈.
성도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는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탐지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순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부활을 동반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완전히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그 장소를 장악해야 돼요. 근데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오히려 반대로 다 죽여. 다 고통 가운데 내몰아. 아, 저 집사님이 있는 곳은 참 가기가 싫어. 참 말이 험한 사람이야. 참 행동으로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득이 될 게 없어.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같은 구역이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런 사람으로 인지가 된다면 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세한 거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삼직을 왜곡시키고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왜곡된 삼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자녀들은 왕의 통치를 통해 나라 백성으로서 공의와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 어땠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깨닫고 변화될 수 있었고요. 제사장을 통해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속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일어났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였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삼직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남기시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교회의 대가 이 사역을 넘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삼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삼중 직분 중에 하나라도 타락하면 구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선 이 세 가지 요소, 말씀, 선포, 제사장,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3요소가 반드시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표지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영광은 그렇죠?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옛적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네. 나와라. 아이고. 왜 안 나오지? 네,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중반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가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때가 이제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고난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신 가운데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기다리고 연단하고 소망 가운데 결국
그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그 믿음은 확실한 것이며 그 믿음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연단이 되어질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구원은 옛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얘기하던 것이다. 그 구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지는 복음의 내용들을 예비하였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기아와 승기. 이 모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뤄내신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잠깐 제게 약간 먹통이 돼가지고 예, 마지막 마무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무리. 그리스도인의 증거 표지입니다. 그 고난과 영광은 성도에게 도전이요 상급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하와 승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10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